하나님이 우리 실로암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라도 인사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면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 혈육보다도 더 자주 만나는 가족인데 사랑하고 축복하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소그룹 모임이 한 2번여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베드로 전서는 올해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만은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죠. 4장, 베드로전서 4장. 특별히 이 본문 중심으로 이제 1세기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신 권면의 말씀,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제사장처럼 사십시오. 제사장처럼. 어려운 말 같으나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그 이방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거고 제사장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건지, 이방인의 삶의 모습은 뭐 리얼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제사장처럼 사는 모습이 어떤 거냐, 그 3가지가 여기에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잘하는 말씀이죠. 장로님들의 기도 가운데도 가끔씩 이런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1세기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는데 제사장처럼 살면 좋겠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모습인가 보니까 3가지. 7절에서 기도하는 사람. 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둘째 8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죄를 덮느니라. 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뭐 죄를 사해 주는 일은 없죠. 하나님이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실 때 선포해 주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다 바치고 다 예배 드렸을 때 제사장이 선포만 하면 돼요.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죄를 사해 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선포. 3번째는 9절 이하죠. 사실은 봉사, 섬기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이 3가지 모습이 있었구나. 뭐 그 이상의 일을 한 사람이죠, 제사장이. 그런데 기도.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기도 못했고 백성들이. 이게 대신해서 기도. 그 다음에 어떻게 백성들이 죄 사함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서 구약에 희생 제사를 드려줌으로 제사장이 했죠. 그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죄를 덮어준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일. 희생 제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야말로 수고하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이에요. 짐승 잡는 거. 여러분, 비둘기 한 마리 잡는 건 수월할지 몰라요. 재물이 작은 거는. 근데 죄가 많은 사람은 소를 잡아요. 소를 제물로 가지고 바친다고.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땐 주로 송아지를 잡아요. 그것도 또 제사장이 또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 잡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피 튀기고 여러분 그걸 다 잘라야 되고 그 제사장의 몫입니다. 섬겨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이 3가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의 모습, 신약시대 제사장은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구약시대 직분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2장 9절에서 이미 얘기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신약시대인데,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도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제사장처럼 사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코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제사장이 왜? 평신도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 못했어요. 천주교는 그 전통을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제가 대신 기도해요. 천주교인들이 기도해봐야 연도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이 써 있는 거예요. 책자에, 찬송가처럼. 그럼 아플 때 그 연도집에 나온 아플 때의 기도, 그걸 그냥 읽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얼마나 문자 기도, 그죠? 쓰여 있는 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대신해서 기도해 줬어요. 백성들이 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건 아니에요.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질 때가 좋은 거지. 아버지가 저기 계신데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사연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죠.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아직 예수 믿지 못해서도 그렇지만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불러야 돼요? 아버지. 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저씨 같아. 하나님이 멀리 선생님 같아. 하나님이 임금님 같아.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너무 멀어. 상고가 멀어. 그건 탕자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부르세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셨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그냥 서먹서먹 10년에 한 번 만난 사람처럼 서먹서먹.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침 먹고 아버지, 점심 먹고 아버지, 늘상 가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사람은 거침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제사장의 첫 번째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무엘상 1장 이하를 읽어보니까 이 사무엘이 태어나던 때 제사장은 엘리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부터 쭉 읽어보니까 엘리가 98세였어요. 4장에 가서 보면 엘리가 98세. 만으로 하는 나이니까 거의 100세예요. 100세. 우리나라면 99세 아니겠어요? 그러면 99세면 뭐예요? 백수 아니에요. 한 세기를 산 사람이에요. 눈이 침침했어요. 4장에 보면 눈이 안 보여. 지금은 백내장 수술하면 아주 잘 보이실 텐데 그때는 뭐 할 수 없지요. 앞이 안 보여. 그 다음에 운동도 많이 못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몸이 비대하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전 성경의 번역어는 비둔한지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앞은 안 보이죠. 또 몸은 비대하지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금방 기도하는 사람.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 일도 하고 대신해서 기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지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피를 뿌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는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거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가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데 사무엘상 읽어보면은 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정작 제사장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픈 잘 안 보이고 몸은 비대해지고 나이는 많아지고, 이분이 성소 안에서 지성소에서 막 이 기도해야 되는데 향불을 또 피우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성전 전시대요 문설주에 기대고 의자에 앉았더라. 네? 그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장 9절. 엘리 제사장이 뭐 할 사람이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죠? 예배드려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반면에 평신도 한나, 물론 애기 없는 서름, 아들을 낳지 못한 서름, 북밭에 올라가지고 성전에 성막에 와서 늘 기도,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평신도는 기도하는데, 한나는 기도하는데, 제사장은 문설주에 기대고 성막에 출입하는 사람 누군가 그렇게 지켜보고만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그러다 4장에 보면은 의자에 떨어져서 결국 엘리는 죽었습니다. 얼마나 참 비극이에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엘리는 제사장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평신도였지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이제 제사장이 감당을 해야, 지금 블레셋이 호시탐탐 쳐들어올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오려고.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때는 제사장의 역할이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그런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결국 나라는 망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언약궤 법궤도 탈취당하고 만 것입니다. 영광이 떠나고 만 겁니다. 오늘 21세기 살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제사장과도 같은 가장이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대로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 일을 하지 않고 가장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8절, 부르심을 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왕 같은 제사장 유명무실하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70년대 80년대는 여러분 기도원마다 산마다 들마다 어디서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부터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기도가 오늘 성도들 개인적인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 한 세대 전에는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기도원 어디서든지 들이고 산이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풍전동화 같은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정말 먹기 살기 힘든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이만큼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들이 여러분 가족을 가슴에 품고 손을 들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소망이 있고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너무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제사장은 첫 번째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다. 기도하는 제사장이다. 아론의 자손들 다 제사장의 가문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민수기 6장 24절 26절 가르쳐 주시는데 보니까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짭이다 이 말이에요. 축복기도하라. 구약시대 제사장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 자녀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이웃과 민족을 축복하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적을 죽이려고 하고 경쟁 상대를 죽이려고 하고 사업장에서나 공부하는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힘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빌어줘요. 인도에는 지금 평안의 복음 전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만 장 전도지를 후원했어요. 10만 장. 우리 교회는 뭐 상상을 못하는 그런 분량이죠. 우리가 전도지 뭐 예사무만 겨우 하는데 그 얼마나 소비되겠어요. 한 교회에서 10만 장. 그래서 몇 달 동안 연말연시까지 수천만 명의 목표는 거의 1억 명 복음을 전하자 이런 이제 표를 정하고 매년 연말마다 몇 달씩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거 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나 싶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대로 가정마다 다니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전도지 주고 평안을 빌어줘. 우리가 할 일이 정죄하는 일, 남의 가십거리, 이런 험담하는 거. 지금 얼마나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나쁜 얘기를 더 많이 하더라 그 말이에요. 핵무기 같은 이 무기가 개발됐을 때 여러분 발전을 한다든지 발전소 좋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핵을 사용해서도. 근데 그거보다 사람 죽이려고 하는 일에 많이 더 쓰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데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할 일.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제사장의 일은 뭐예요? 기도하고 기도 중에서도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축복기도. 여러분 올해가 이제 다 지나가요. 40일도 안 남았어요. 돌아보세요 한번. 어떻게 우리가 살아? 남들을 다 죽이려고 온 세상이 그냥 막 벌겋게 뒤집혀가지고 남 죽이려고. 그럼 나도 죽는 거예요. 다 너 죽고 나 죽고. 이건 아닙니다. 복을 빌어줘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복을 빌어줘. 받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돌아보시고 금년 지나가기 전에 정말 내가 저주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축복의 삶을 살았는지. 가정에서도 과거에는요 망할 놈의 자식 옛날에 솔직하게 뭐 다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 듣고도 막 씩씩하게 자라서 지금 한국을 부강하게 이룩한 베이비 부모 시대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식들을 어떻게 욕해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망할 놈이니 뭐 할 놈이니 뭐 그보다 더 험악해요. 다 잊어먹었겠지만 다 흥하게 하도 흥하게 축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민족을 향해서도
보면은 뭐 다 그냥 칼로 질러서 막 끔찍한 일을 자행하지 않나. 이게 갈수록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에 너무 SNS 이 좋은 문명의 이 길을 가지고 나쁜 데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좋은 데 쓰는 거예요. 문자 보낼 때 축복의 말을 쓰고 좋은 말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건강하고 언어가 축복됐을 때 생각이 건강하고 복되기 때문에 그게 복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설교 중반쯤 되니까 이제 뭐가 와요? 잠이 와요. 졸음이 오고 정신을 차리시고 30분 못 견디는 사람은 평생 나고자 듭니다. 30분 못 견디는 사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아니 예배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디에서나 여러분 동네 잔치에 가서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잔치에 가면 안 졸지. 먹을 게 있는데 왜 졸아? 풍악이 있는데 왜 졸아? 안 졸죠. 근데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왜 졸냐 말이에요. 왜 주무시고 내가 뭐라고 안 한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아유 감사 이러면 안 돼요. 지난 금요일 날도 하루 종일 일하시고 새벽부터 일하시고 얼마나 피곤해. 그래도 교회 나오시니까 고맙죠 제가 볼 때. 근데 왜 열심히 졸고 주무시고 그래서 뭐 쓰러질까 걱정할 정도로 조금 있으면 쓰러질 것 같아. 장담컨대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때가 되면 살아나요. 일어나고 어떻게 하는지 예배 끝날 때 설교 끝날 때쯤은 정확하게 알고 아멘 합니다. 마지막에 놀라운 일이에요. 하여튼 1시간 내내 졸다가도 끝날 때는 알아봐. 그래가지고 남들이 이제 아멘 할 때 자기도 아멘 따라합니다. 와, 놀라운 일이에요.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체득한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의 말씀 한마디라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생명력이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역동적이고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은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른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약시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 축복의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여기 8절 보니까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하, 제사장이 이랬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들 이제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죄인들이 안수해서 제사장에게 넘기고 제사장은 죽여서 제물 짐승을 잡아서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몸은 각을 뜹니다. 목을 자르고 하여튼 너무 리얼하게 하면 안 되죠. 몸을 이제 몇 동강이 내서 번제단 위에 화제로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피를 뿌리겠어요? 짐승의 피를.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어린 양의 피를 왜 이 언약궤 뿔에 이렇게 바르고 그게 뿌리겠어요? 죄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7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양잿물로 못 씻어요. 비눗물로 못 씻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가 씻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받아야 얻어야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덮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무슨 죄를 용서해줘요? 하나님이 하시지. 근데 죄인들이 짐승에 안수하고 제사장에 넘기면 제사장이 그거를 피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제사 드렸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죄 사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향료갑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드려드린 과거가 있는 여인,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도 여러분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제사장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제사장이고, 죄 사함을 주시는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 향유옥화를 깼던 여인에게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할렐루야.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대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덮어준다는 말처럼 나는 은혜로운 말이 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반을 차려주신다, 이 말도 성경 읽다가 참 제가 은혜가 됐어요. 하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과거에 그랬는지 조반을 차려주시고 얘들아 와서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덮어준다. 덮어준다. 보혜사형이 성령이 보혜사형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보혜사가 뭐예요? 컴포터, 덮어주는 거예요. 담요처럼 따뜻하게. 애들이 이제 밤에 덥다고 이불 걷어내 버리면 엄마가 가서 아빠가 가서 사 덮어주잖아요. 얼마나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쁜지 몰라요. 그죠?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은혜가 그거 아니에요? 넘어간다 이 뜻이고 덮어준다 이 뜻 아닙니까?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해주는 거예요. 남 헐뜯어서 너 죄가 있으니까 너 망할 거야, 너 죽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사해질 겁니다. 사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죄. 이 복음이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 죄 사함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전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해줘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요단 강가에서 죄 사함의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바울도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해서 화목케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죄 사함을 선포하는 복음을 불신가족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사장은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섬기는 제사장.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섬기는 거예요. 제사의 일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까? 짐승을 잡는 일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약시대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짐승 잡는 이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하루에 2번씩 했어요. 매일같이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상번제가 뭐예요? 항상 상자예요. 번제를 매일같이 드린 거예요. 조석으로. 그래서 제사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섬기는 일.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서비스예요. 서비스.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배가. 오늘도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불신가족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야 돼요. 기도해드리고 보살펴드리고 새가족도 잘 살펴주고 예배로 섬기고 교회에 필요한 일을 찾아 섬기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이게 다 섬기는 일이에요. 예배부터가 섬기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는 10절에 보니까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연세가 많다고 해서 다 대접받는 게 아니고,
대접받는 만큼 축복기도 해드리고, 여러분 나이 많아서 눈이 안 보이지만 이삭은 아들들 축복했잖아요. 야곱도 나이 많아서 천국 가기 전에 12명의 아들들 불러놓고 다 축복해. 창세기 49장에 나오잖아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자손들에게 봉양받고 섬김을 받지만 어떻게 또 섬겨요? 기도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서로 전환청기 같이 봉사하라. 11절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섬겨야 할지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구체적으로 나왔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했을 때 살았던 모습,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또 향락과 우상숭배, 여기 3절이죠. 4절에 보면 극한 방탕의 삶을 살았던 때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극한 방탕. 근데 이방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극한 방탕의 삶을 이제 포기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니까 이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4절 말씀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살면 되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면 되지, 왜 너 이런 일을 했느냐,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 때는 있었지만 이제 조카도다, 이제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사장은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 둘째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사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복음, 사죄의 복음. 세 번째로 제사장은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세상을 품고 불신 이웃을 품고 가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제사장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도 제사장처럼 살게 하옵소서. 기도의 삶을 살고 또 사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약속 믿고 올리는 예물 올립니다. 결혼 12주년 감사의 강단 헌화 드립니다. 손녀 첫돌 감사하여 이 꽃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가정 주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 복된 은혜 가정 베풀어 주옵소서. 구별된 예물 아버지께 올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새 생명들이 나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